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홀로 서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배워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거룩하게 신실하게 그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오직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 아래서 발견될 수 있음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의 삶에 기쁨과 영광을 맛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고백이 그렇게 주님 앞에 상달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죠.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지라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매일매일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깊고도 높으신 그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것을 쉬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분주한 일상들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이렇습니다.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욕심내는 거 하나님 앞에 달라고 조르느라고 그 기도의 시간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로 그 마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성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무엇에 그토록 마음을 쏟고 살다 왔는지 이 순간 주님 앞에 서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제나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주님의 백성인 것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사람인 것을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는 일보다 주님 하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고 회개의 영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행하시는 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손을 모으게 하시고 온 힘을, 온 마음을 주님 하시는 일에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땀 흘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손을 모으는, 기도를 모으는 그것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따르며 신실함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주의 선하신 그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서며 우리가 하는 예배가,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도대체 주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일을 도무지 가슴 속에 담지 못한 채 내가 하는 일에 몰두되어 있는, 내 욕심에 집착되어 있는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거기에
그 위에서 춤추며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위에서 유월절의 행복을 기뻐했던 히스기야의 백성들처럼 요시아의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주님을 향해 듭니다. 이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가련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참 위험한 시간들, 또 긴박한 상황들 헤쳐나올 수 있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참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도 있고 참 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더욱 감사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생각을 품고 그 안에서 묵상하고 그 안에서 소망하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그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더욱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고백을 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결코 우리가 돈에 의지하거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양이 많거나 적거나 그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괄목할 만한 일을
했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기보다는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한 빛이, 은혜로운 향기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것을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고백과 소망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소망하는 바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확인해보고 감사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고 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니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동화 작가 그림 형제라는 분들의 그 작품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흥부와 놀부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옛날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되게 부자고 동생은 되게 가난했습니다. 어, 원래 좀 이게 좋지 않은 그림이잖아요. 예, 형제가 한 마을에 살면 형이 좀 잘 살면 동생을 좀 돌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형은 되게 잘 살고 동생은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동생은 낙심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농사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밭을 갈고 물을 기르고 채소를 기르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죠. 그러다가 이 수확하는 시기가 됐고 밭에서 무를 캤는데 그날 엄청나게 큰 무를 캡니다. 원래 이제 원작에서는 순무를 캐는데 순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무라고 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엄청나게 큰 무를 캤어요. 사람 몸보다 훨씬 더 큰. 겨우 그 소 달구지에다가 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무를 하나 캐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무를 자기 평생에 이런 무를 처음 캐봤는데 그래서 이 동생이 생각을 하죠. 이 무를 어떻게 할까? 그냥 먹자니 좀 아까워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임금님한테 갖다가 진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것도 다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기 때문일 텐데 그래 비록 보잘것없는 무 한 뿌리지만 워낙 특이하게 큰 무니까 임금님께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싣고 임금님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아온 이 농부를 보고 임금님이 아주 기분이 흡족했어요. 이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큰 걸 거두었는데 그걸 임금을 생각해서 가져온 그 모습이 너무너무 기특한 거죠. 농부를 보고 임금님이 격려를 합니다. 이렇게 큰 무를 수확하다니 그대는 대단한 행운아로군요 하면서 치하를 해요. 그러자 이 농부가 대답을 하죠. 아이고 임금님 아닙니다. 저는 행운아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밭일이라 하는 가난뱅이일 뿐입니다. 아무도 저를 행운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그 모습이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 동생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상을 내립니다. 하사품, 임금님의 하사품, 황금을 주고 땅을 주고 밭을 주고 가축을 줍니다. 와, 임금님한테 이 무 하나 바치고 엄청난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이고 임금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이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형이 들었겠죠. 형이 이 얘기를 듣고 배가 아픈 거예요. 야, 저놈 자식 저 무식한 놈이 무 하나 갖다 바치고 임금님한테 저렇게 많이 받아왔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나도 임금님한테 뭘 받아올 수 있을까? 내가 저놈보다 더 많이 받아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이 임금님한테 바칠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죠. 황금과 말을 여러 필 준비해 가지고 챙겨서 갑니다. 다 가가지고 임금님 제가 평소에 임금님을 참 존경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다스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보잘것없지만 선물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 받아주십시오. 하고 딱 선물을 드렸더니 임금님이 그래 기특하도다. 내 그대에게 무엇을 답례로 줄까? 하더니 옆에 아직 그 동생이 갖다 바친 무가 있었어요. 무를 딱 보더니 저 거대한 무는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농부한테 받은 건데 저 무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도 없으니 내가 저 무를 그대에게 주노라 하고 선물로 줬다 그래요. 형이 그거 받아가지고 집에 오면서 그렇게 승질을 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동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 분명하게 느껴지죠. 임금님을 대하든지 물질을 대하든지 그것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한 동생처럼 순수할 수도 있고 못된 형처럼 불순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 있는 법이에요.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선량한 사람인지 불순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딱 돈을 줘보면 그때 알아요. 먹을 거 딱 줘보면 그때 안단 말이에요. 아, 우리 아버지 먼저 드셔야 되는데 하고 챙기는지, 아니면 아빠가 먹기 전에 빨리 먹어야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야 이러는지 알게 돼 있는 거죠. 그걸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확연하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임금님을 대하든지 물질을 대하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형은 대단히 부자고 동생은 가난하고 이런 일은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세상에는 이 동생 같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동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라는 교훈을 이 동화 속에 담아놓고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아주 특별한 시기에 아주 특별한 일을 담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요셉은 아주 특별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꾸는 왕도 자기가 꾼 꿈의 의미를 몰라요. 근데 그 요셉만 알아요. 물론 요셉이 스스로 알게 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 줘요. 요셉한테만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7년 동안 대단한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대단한 기근이 온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아주 특별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물가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환율이나 주가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 그런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특별한 정보, 그게 그 당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입니다. 요셉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최소 향후 14년 동안의 세계 경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경제가 위축이 될 거고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언제 회복이 되는지 이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요셉은 이 정보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정보를 안다면 뭐 하겠습니까? 주식 사겠죠. 투자하겠죠. 뭐 금이 오를 거다, 뭐 은이 오를 거다, 그런 일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요셉은 전혀 그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바로 왕을 위해서 일했고 애굽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유리한 입장에 있었지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주머니를 먼저 채우는 일을 하지 않았죠. 오늘 성경은 요셉의 그런 모습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이 시작하던 그 13절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랬습니다. 이야기를 전개해 가면서 성경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충 보면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인가 싶지만 이유가 있어서 이걸 다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조금 이상해 보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도 않는데 왜 굳이 가나안 땅의 상황까지 언급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적절한 일이었는지를 설명하려고 언급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 애굽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겠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겠죠. 이 극심한 기근이 와서 너무너무 살기 힘든 그 상황의 가나안에 살고 있었겠죠. 거기서 다 굶어 죽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죽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셨다를 설명하려고 굳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 9절 14절 15절도 한번 보십시다. 14절 15절 15절 중간까지만 한번 볼게요.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은 그렇게 굶주림을 겪어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합니다. 물론 그냥 공짜로 공급하지는 않았죠. 대가를 받고 그들에게 돈을 받고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양식을 제공해주고 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수입이 생겼겠죠. 요셉이 그 수입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이런 장면을 기록할 때 굳이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는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돈을 다루는 일, 이 독점을 요셉이 정보를 요셉이 독점하고 있고 또 모든 행정 업무를 요셉이 관할하고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요셉이 자기 주머니에 슬쩍 넣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요셉은 그런 짓을 절대 하지 않았다를 성경은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수입이 생기면 바로의 궁으로. 그때 당시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였으니까 오늘날식으로 표현을 바꾸자면 국가 금고 안으로 모든 돈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일했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사심 없이 충실하게 일했죠. 그 결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가 엄청나게 탄탄해집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대기근이 와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굶어 죽을 위기를 만나고 와서 돈을 갖다 내고 집을 갖다 팔고 땅을 갖다 팔고 가축을 갖다 팔고 양식을 얻어먹고 하는 이런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는데 국가의 금고는 점점 더 돈이 많이 쌓여가요. 신기하죠? 요셉이 엄청나게 일을 잘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대기근의 시기에도 단 한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요셉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아주 활발하게 펼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재정을 풍성하게 채우는 아주 지혜롭고 아주 신실한 그런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장면을 보고 요셉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요셉이 백성들한테 돈을 받고 땅을 받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백성들을 바로의 종으로 삼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제국주의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땅을 몰수하고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다. 그래서 요셉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상황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평가할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요셉이 활동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이에요. 아주 고대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시대예요. 단군 시대. 고조선. 그 시절 그 극심한 기근을 만나면 얼마나 이 위험스러운 상황들이 많았겠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요셉이 한 일은 국가는 국가대로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은 백성대로 굶어 죽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 그걸 이렇게 잘했다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이 백성들한테 비축해 놓은 양식을 내어주는데 돈을 받지 않고 내어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공짜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안전하고 질서 있게 지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기근이 극심해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비도 잘 안 오고 농사를 짓기에 너무나 기후 조건이나 환경이 안 좋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무리 그런 기근이 극심해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도 농사를 지어야 해요. 그냥 아이고 이 대기근에는 농사 못 짓는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바뀌어버려요. 땅이 황폐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해 농사는 더 망쳐요. 그 다음에 농사는 더 망치고. 그래서 대기근이 와도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농사를 짓게 만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농사를 짓게 만들려면 비축해 놓은 양식을 내어줄 때 돈을 받고 내줘야 되겠어요? 돈을 안 받고 내줘야 되겠어요? 돈을 받아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계속 농사를 짓죠. 그렇지 않겠어요?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축도 받는 거예요. 가축을 그냥 백성들이 아이고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거라도 잡아먹고 사세요. 그러고 그냥 양식을 공짜로 주고 가축은 당신들 잡아먹으세요. 이러면 그 사회에 가축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붕괴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사회를 질서 있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가를 받고 양식을 내준 거죠. 결코 이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아주 종으로 만들고 국가의 재정은 부강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갔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래요. 안정된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그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만드는 일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 해만, 한 시즌만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사회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돼 버려요. 요셉은 이런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기근 중에도 계속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을 했던 거죠. 위기의 때라고 하는 시기는 그런 점에서 이 특별한 지혜를 발휘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위기의 때에는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요셉이 보여준 이 위기관리 방식은 정말로 탁월한 운영 방식이었던 거죠. 공공의 재산은 공공의 재산대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적인 생활은 사적인 생활대로 안전하게 관리했던 거예요. 비축해 놓았던 양식은 이거 누구의 재산입니까? 공공의 재산이에요. 국가의 재산이에요. 그 공공의 재산을 백성을 위해 내보내면서 그와 동시에 뭘 해야 돼요? 내보낸 만큼 다시 들여놔야 되는 거예요. 공공의 재산을 내보내기만 하고 다시 들여놓지 않으면 공공의 재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파산하는 거예요.
공공의 재산이 국가의 재산이 파산을 하게 되면 그 부담을 결국 누가 떠안게 돼요? 왕이 떠안지 않아요. 그거 다 백성들이 떠안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경제 운영의 기본, 경제 운영의 원리를 요셉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보여준 이 위기관리 경제 운영 방식, 양식을 내주면서 돈을 받고 가축을 받고 땅을 받고 백성들을 받고 한 것은 이 위기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한 그런 운영 방식이 결코 아니다. 자, 그 당시에 요셉이 애굽을 얼마나 완벽하게 그 위기의 때에 잘 다스렸는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우리 상황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같은 위기를 겪어내고 있는 전 세계의 미국이나 유럽의 그 선진국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위기의 때에 일하고 있는 모습과 오늘 성경에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죠. 안타깝다고 표현하기는 조차 참 너무 약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잘 방어하다가 최근에 늘어났다고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이미 초반에서부터 그랬죠. 하루에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사람 묻을 데가 없어서 지금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감염자 숫자가 막 갑자기 늘어나자 이제 입원할 병상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4분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돌아가신 시신을 묻을 무덤이 없고 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이 없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말 이상한 일은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주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그 자본주의가 낳은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위기, 세계적인 위기가 발생해도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언제나 그렇죠. 자본을 가진 사람들,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위기를 만나도 그것을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자기들은 그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 위기는 언제나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만의 고통이죠.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정치적인 싸움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은 여전하고 테러도 여전하고 무역전쟁, 북핵 위기는 여전합니다. 세계를 보십시오. 요셉이 다스리던 그 애굽과 지금 세계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요셉 같은 지도자가 등장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토지 정책을 바꿔놓은 일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도 쭉 해나가지만 조금 더 상세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대목을 우리 잠깐 다시 확인해 보십시다. 23절에서 26절까지 23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편입을 시킵니다. 백성들은 그 토지를 임대해서 경작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죠. 그런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전체 생산의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은 국가에 내고 5분의 4는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노동을 실제적으로 실행한 생산자가 가져가요. 백성들이 가져가는 거죠. 국가 소유의 토지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데 예?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동은 백성이 하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의 5분의 1은 국가가 가져가고 5분의 4는 백성이 가져가요. 누가 이익이에요? 둘 다 이익이죠. 근데 백성이 좀 더 이익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고대에도 이런 법이 있어요. 땅을 소유한 지주가 있고 그 지주한테 땅을 빌려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소작농이라 그러죠. 고대 사회에서 소작농들이 땅 주인한테 바치는 세금은 보통 평균적으로 3분의 1이에요. 33.3%. 10가마니를 거두면 100가마니를 거두면 3가마니 10분의 3. 0.3%니까. 예. 33가마니는 주인한테 주고 나머지 64가마니를 이제 자기가 갖는 거죠. 보통 이게 그 당시에 기본적인 세율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3분의 1을 내야 되는 시대에 5분의 1만 내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20%만 내고 80%는 자기가 가져가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 과거에나 현대에나 그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제를 운영하는 그런 상황일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때문에 땅을 소유했든지 계약을 맺고 사람의 노동력을 소유했든지 간에 대체로 이 전개되는 그 경제의 양상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직접 생산 활동을 한 사람들, 노동자들은 아주 적은 몫을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요셉이 경영하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반대죠. 땅을 소유한 국가가 5분의 1을 가져가고 땅에 대한 소유권도 상실하고 자기 노동력의 소유권도 상실한 이 사람들이 생산물의 5분의 4를 가져갑니다. 바로의 종이 되었으니까 자기 노동력의 소유권도 이 사람들은 상실한 상태예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생산물의 5분의 4를 이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므로 요셉이 운영한 이 토지 제도는요, 위기의 상황을 이용해서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한 그런 방식의 행정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이 양쪽을 다 살리는 거예요. 국가의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시스템화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이 위기의 때를 만나서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자기의 경제를 건강하게 지속시켜 갈 수 있는지 그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란 말이죠. 때문에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한테 찾아와서 감사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랬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런단 말이죠. 이 백성들이 스스로 야, 이게 대기근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땅도 뺏기고 이렇게 피해를 받네라고 생각했다면 요셉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이렇게 은혜를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뭐 애굽 땅에서 10년, 20년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 때부터 부모의 부모 때부터 계속 살아오던 사람들인데 여기서 평생을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한두 번 겪어봤겠어요. 기근을 만나고 홍수 피해를 만나고 한파를 병충해를 만나고 이런 숱한 재해라고 하는 거를 위기라고 하는 거를 한두 번 겪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이 겪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지도자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기근이 7년이나 이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전체 국가 경제를 조율하고 이처럼 은혜롭게 백성들을 살려내는 지도자.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도 국가의 재정을 계속해서 탄탄하게 건실하게 만들어가는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는 처음 본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는 거죠. 때문에 그 이어지는 26절에 보면 창세기 기자가 코멘트를 하나 덧붙여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할 때 이 오늘날이 언제일까요? 창세기가 쓰여지던 시기. 그게 오늘날이죠. 뭐 학자들 간에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요셉이 살던 시대보다 한참 후입니다. 모세가 살던 시대. 요셉과 모세는 약 40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요셉이 4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토지제도, 국가 경제 운영의 기본 지침이 400년 후에 모세 시대까지 지속되고 있었다는 건 뭘 말해줘요? 4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제도가 너무너무 잘된 제도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 뒤에 지도자들이 또 등장하고 또 등장했지만 그때 요셉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좋은 제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토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요셉이 확립해 놓은 애굽의 번영과 발전이 얼마나 오랫동안 선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죠.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이 얘기 하시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지금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되고 있죠. 이게 바로 기독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안에서 연단하시고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어떤 장소, 어떤 사회, 어떤 사람들 사이에 세워 놓으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려는 거죠.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든지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든지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간 그곳에서는 바로 이런 일,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요셉의 시대에 요셉이 처한 상황에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제2, 제3의 요셉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물론 제2, 제3의 대기근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2, 제3의 요셉들이 뭐 했습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으로 자신을 챙기는 일에 집착하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요셉처럼 감당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바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초대교회의 한 장면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박해가 심하게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기회가 올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더니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숨어있던 교회 지도자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렇게 시차를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를 말씀해 줬어요. 천하의 대기근이 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백성들의 실생활에 세계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그런 정보라는 사실을 이때 이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보를 미리 알게 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뭘 합니까?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읽어볼게요. 그 뒤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보내어져서 그 주변 사람들, 그 주변 사회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방식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먼저 알게 된 이 정보를 가지고, 이 고급 정보를 가지고 먼저 자기 살림살이를 챙기는 일을 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 어려움이 닥쳐도 그 중에는 언제나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그 시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살펴봤단 말이에요. 봤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모아서 부조를 해요.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죠. 그 전달하는 역할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맡겼다.
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11장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와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온 진실한 삶의 역사를 가슴에 품어 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시대에 보여줬던 복을,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잘 붙잡으십시다. 우리가 다 힘들지만 사실 그 중에서 정말로 힘든 사람들은 세상에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예, 뭐 그거 참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참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힘들지만 정말로 힘든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 대한 관심을 눈 감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그 뜻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힘들 때마다 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자들은 정말로 힘든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죠. 마이크 들고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 인터뷰해주는 기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시선을 놓을 수가 없죠.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체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살아갈 기회를 날마다 더욱 신실한 모습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때를 살아가면서 감히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격려를 한다는 것이 참 제 자신에게도 어울리지 않고 큰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더더욱 주저하게 되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손을 내밀어야 할 곳에 손을 내밀며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심부름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눈을 뜨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진실한 마음으로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주님의 백성, 주님의 손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만나고 이 세상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복이 역사하는지 그것을 맛보고 맛보게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우시고 도전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그 선하신 역사가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욱 힘을 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또 뵙겠습니다.